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대에 살아계시는 어른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고백이라고 해요. 정말로 존귀한 삶을 살아내신 교수님입니다. 1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 차원 더 높은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셨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실까요? 김영수 교수님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행복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 그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은 사랑과 더불어 태어나고 자란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행복이 머물지 못합니다. 행복은 사랑과 더불어 태어납니다. 그리고 행복은 사랑과 더불어 자라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행복이 아닌 불행과 아픔과 고통만 있어요. 행복의 표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소유와 능력, 실력, 백그라운드, 그 주변에 있는 환경들일까요? 이러한 것들은, 이런 외적인 조건들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그래도 있는 게 때로는 없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잠시 잠깐뿐입니다. 행복의 표준은 무엇인가? 사랑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길고, 사랑이 얼마나 많고, 사랑이 얼마나 깊고, 사랑이 얼마나 넓은가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노래대 김병숙 교수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이 아름다운 요수상에 우뚝 서 있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교회일까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빛 성광교회는 어느 정도 사랑이 있는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벨의 문제로 심각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 고린도 교회와는 이 파벌로 인한 내적 갈등이 아주 심했어요.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일심일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 말씀을 함께 읽은 거룩한 빛 성광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영적 공동체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들이 서로 다르고 뜻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함이 임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 되어지고 한 뜻 되어지고 한 생각 되어지는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와 법정 소송의 문제와 결혼에 대한 문제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사도권의 문제, 또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또 성만찬을 먹고 마시는 문제, 은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산적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를 많이 갖고 있었던 교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 13장의 말씀은 사랑장입니다. 이 사랑의 말씀은 어떤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까요? 은사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는 고린도서 12장과 14장 사이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은 은사장이에요. 거기 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의 말씀은 또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의 장입니다. 논리적인 바울이 이 글을 써 내려갈 때 12장과 14장은 연관성 있는 말씀이에요. 그 두 장을 연결해 쓰지 아니하고 왜 그 사이에 13장의 말씀, 사랑장의 말씀을 배치했겠습니까?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주고 싶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은사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더러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하찮게 여기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우쭐대고 거들먹거리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도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그러했어요. 그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의 문제입니다. 2절의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언의 문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영적 공동체를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바울은 이런 은사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 문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대안의 말씀이 고린도서 12장 31절의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걸어가야 될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그 은사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서 12장에 기록된 이 은사를 충만하게 받아서 복음의 산증인 되어지고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몸된 주의 전을 잘 섬겨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의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향하여서 바울이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한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거룩한 빛성광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이 제시하는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현대교회가 걸어가야 될 가장 좋은 길, 그 길이 역시 사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4절의 말씀에서 7절의 말씀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4절에서 7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무 공도 없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신앙 고백 위에 흐르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대입해서 읽어보면 더욱 명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4절과 7절의 말씀에 예수님 이 이름을 넣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랑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 말씀 4절과 7절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서 읽어보면 어떠할까요? 정말 부끄럽고 어색하고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날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로 복된 삶을 살으라고 지어주신 이 이름을 대입해서 읽어보니까 제 안에 많은 질문과 반문들이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나는 겨우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한 삶은 아닌가?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는 한가? 이런 질문과 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 석자를 대표해서 읽어보면 부끄럽기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닮은 더 큰 사랑의 사람이 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친백성들, 복된 삶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제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그 사랑이 크고 귀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에 화답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랑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삼가는 것이에요. 삼가는 것은 소극적인 사랑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누군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들은 그 어떠한 것들이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 생각을 죽이고 나의 주장을 죽이고 나의 감정을 죽이는 겁니다. 정말로 내 생각을 죽이기가 힘들고 나의 주장을 죽이기가 힘들고 감정을 죽이기가 힘든 어느 날 주의 전에 나오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으시고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건만 죽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죽었는데 그 생각 하나 죽이지 못하고 그 주장 하나 죽이지 못하고 그 감정 하나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사랑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행동하면서 보여주는 아주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이에요. 타인의 유익함을 위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고 지지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서 양보하였던 것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양보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다비다가 죽는 그날까지 옷을 지어서 삶의 자리가 힘든 그 영혼들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 다비다처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영적 돌봄을 행하는 것입니다.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것이에요. 본문 4절과 7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은 그 어느 누군가 앞에서 우쭐대지 않는 거예요. 좀 많았다고, 좀 가졌다고, 좀 큰 직분을 받았다고 우쭐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은 거들먹거리지 않는 거예요. 말에 영향력이 있다고 거들먹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말빨이 더 세다고 거들먹거리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쭐대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더러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아름다운 요수 땅에 우뚝 서 있는 거룩한 및 성관 교회 안에는 그러한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속이 터지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조롱하고 조소하고 이런저런 말을 내뱉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로마 군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무거운 말씀이 원수 사랑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날 다메스 도상에서 한없는 은혜를 받았던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한 은혜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앞에서는 최 목사의 말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백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집에 있는 쌀독에 쌀을 퍼다가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그 마당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러다가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같은 사람, 경쟁 상대 같은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힘들어 하실까요? 그러한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실까요? 이런 원수들은 늘 가까이 집안 식구들 가운데도 있고 지인들 가운데도 있고 직장 동료들 가운데도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에게 지는 삶이 아니라 선으로 이 악을 이기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랍니다. 모든 것을 참아내는 사랑, 그 사랑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참는 것은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감싸주는 사랑이에요.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누구를 대면하든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둘치워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누가 덮어줘야 되겠습니까? 누가 덮어주는 사랑을 베풀어야 될까요?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십자가의 한없는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 주를 향한 거룩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덮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어머니는 추운 겨울밤에 이불을 차고 자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잠을 깨시고 그 이불을 턱 밑까지 덮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어린 자녀들이 자라고 장성한 성인이 되고 일꾼이 되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랑이 흐르고 있는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가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돈 들여서 건물 지어라, 많은 돈 투자해서 땅 사라, 무리 지어서 세상사에 관여해라, 출세해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따르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영적 공동체에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광교회 아무개는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직분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에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도 공동체 울타리 밖에서도 아무개는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리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인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 제자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세상의 군왕을 따라가야 될까요? 오늘 복된 주일인데 광화문에 있고 여의도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이 시대 가운데 누구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이것이 아픔이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고통이지 않을까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생명의 왕 되시고 사랑의 왕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예수님 말씀에 삶을 걸고 살아갈 때 가장 넉넉한 사랑의 통로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대면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몸을 내어주시고 형제로 자매로 삼아주셨어요. 서로가 서로를 예수 형제로 예수 자매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예수 가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형제 사랑을 정말로 잘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교회 가운데 정말로 형제 사랑을 잘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백하기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쓸 것이 없답니다. 왜 쓸 것이 없었겠어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사랑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쓸 것이 없다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입니다.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영향의 일을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입니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만 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사랑 없이 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너는 깡통이다, nothing이다라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주의 친백성들은 그 어떠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최고임을 알고 사랑을 최고로 여기고 사랑의 열매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아름다운 요수 땅에 우뚝 선 거룩한 빛 성광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엄지척하고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